네, 우리 한계인 것 같습니다. 1부 때. 오늘 말씀은 10계명, 상계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벌써 1계명과 2계명을 살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다 외워야 될 우리가 계명이에요.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1계명과 2계명을 외우고 시작하는데 제가 나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컨닝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1계명, 2계명 이어서 한번 두 개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면을 지워주세요. 시작. 벌써 2계명이 헷갈리시면 어떡해요? 매주 이렇게 해가지고 10계명까지 계속해서 외워서 갈 거예요. 네. 우리 그러면 오늘 3계명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걸 또 통째로 외우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앞 문장만 다시 한번 우리 3계명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제 안 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예배 드리러 오실 때요 10계명을 한 번씩 보고 오세요. 그래야지 조금 더 덜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이 3계명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름입니다.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부모는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이름이 다양하죠. 인터넷에 보니까요 정말 이 세상에 요상하고 다양한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발음하기도 조금 이런 다양한 이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이것을 막 이름을 막 부르면 정말 이게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화면으로 가져왔는데 한번 화면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잘 안 보이시죠? 정말 요상한 이름들, 특별한 이름들, 다양한 이름들, 이런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때로는 입에 담기 좀 그런 이름들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어떤 이름 때문에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가장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요 박, 하늘, 별님, 구름, 햇님보다 사랑스러우리. 애가 동생이고요 언니 이름이 더 길어요. 박 하나님의 자녀 예쁘고 진실되고 이해심 많게 자라라시. 22글자입니다. 엄청 길죠? 주민등록상에 이제 기록이 된 이름입니다. 너무 이렇게 기니까 행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1993년부터는요 5글자까지밖에 안 돼요. 지금은요 더 버려요. 이름이 외자든지 22글자든지 조금 요상해 보이든지 발음이 좀 이상해 보이든지 사람의 이름은요 모두가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름을 좀 막 짓는 경향이 있었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만났던 목사님의 성함이 칠수예요. 칠수. 처음부터 조금 느낌이 이상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7번째 아들이라고, 7번째 자녀라고. 저는 대학교 칠수하라고 칠수라고 지은 줄 알았어요. 옛날에 이름을 좀 막 지었죠. 부모들 가운데요. 아이들이 병으로 일찍 죽었던 시절에 이름을 촌스럽게 지었고 이름을 하찮게 지으면 오래 산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어서 개똥이라는 이름이 한창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이름이라고 그냥 이제 살았지만 좀 큰 다음에는 그 이름이 쪽팔리죠. 이상하죠. 개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개명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제 후배 가운데 파주에 사는 자매가 있어요. 이름이 광숙이에요. 광숙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성이 방씨예요. 애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개명했습니다. 서연으로 개명했어요. 물론 우리는 아무도 서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광숙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이미지는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름이 바뀐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이 아브람의 뜻은 큰 아버지고 아브라함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이죠. 이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와 위치와 역할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시편 8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는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입니다. 6,800번 정도 납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죠. 원래 이 히브리어는요, 모음이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기할 때 YHWH 이렇게 표기가 돼요. 후대 마소라 학파 사람들이 모음을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면 주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단어에 모음을 가져와서 붙인 것이 영어로 제호바, 우리말로 여호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또 사람들 가운데 이것은 원래 발음이 아니다, 원래 발음대로 히브리 발음을 찾아가게 되면 야훼가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야훼 같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데 여호와를 통한 합성 단어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보게 되면 여호와 체바옷,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이레, 보시는 하나님, 밀어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깃발이신 여호와, 여호와 샬롬, 평화이신 여호와,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여호와 치드케누, 우리의 의이신 여호와. 여호와를 통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어의 엘이라는 단어가 엘이 하나님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 다니엘, 사람들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은 참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뜻합니다. 이 복수형이 엘로힘이에요.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죠. 복수형으로 등장합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yon,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보통 주님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죠. 아도나이입니다.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2번 읽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3계명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이 드십니까? 이 계명에 비교해서 조금 쉽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막 불러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있지 않을 거예요. 3계명은 그래도 10계명에서 난이도가 좀 낮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이 히브리어로 사베라는 단어인데 헛되이, 무가치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라는 그런 어떤 뜻입니다. 이 10계명이 좀 3계명이 쉬워 보이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복을 주기도 하고요, 그 이름을 잘못 부르게 되면 저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축복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의 삶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보여드리죠. 말라기 2장 2절 말씀 역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만들지 못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볼 때 이 3계명은 매우 중요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하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일찌감치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했었던 이 서기관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면요, 이들이 두렵고 떨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이들이 성경을 필사하는 것을 중단하고요, 목욕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몸을 씻어요. 쓰고 있었던 이 붓을, 이것을 다시 한번 씻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써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에 민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요, 여호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을 필사하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목욕을 하러 가요. 바로 끝나고 바로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이 짧은 구절 하나 쓸 때요, 3번을 목욕하면서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소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필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성경 필사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나오면 목욕을 해야 됩니까? 부담스럽죠. 안 그러면 그냥 성경을 읽을 때, 내가 통독할 때 하나님, 주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최소 좀 숨을 가다듬고 경건한 자세를 다시 한번 가져야 될까요? 오늘 이 십계명은요, 그런 의미의 내용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3계명은요, 소극적인 의미가 있고요, 적극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3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3계명의 소극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당시 가나안의 종교들은요,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요, 주술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바알을 그냥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바알 종교들처럼 그냥 부리기만 하면 능력이 있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되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의미 없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많아요. 에베소가 어떠한 지역입니까? 이 에베소는 주술과 미신이 아주 강했던 도시입니다. 여기에서 이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마다, 아니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바로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바울이 가서 그냥 예수의 이름 이것만 증거하는 순간에 귀신들이 나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반응을 한 거예요. 대박, 와 대박, 저거 하면 우리 돈 많이 벌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우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이것만 이야기하면 귀신이 날아가고 이 부모들이 돈을 주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다녀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데 이 악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 사람들이 도망쳐 나가요. 예전에 저희 시골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리면 막 힘이 세지거든요. 초월적인 힘이 있어요. 집에 이 사람을 가둬놨습니다. 누구도 근접하지를 못해요. 교회 한 집사님 가운데 믿음의 담력이 생겼습니다. 저건 내가 쫓아야지. 그리고는 그 잠겨있는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막 눈이 무섭습니까? 그 사람 앞에 딱 앉았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먼저 이 사람이 이 집사님 귀를 확 잡더니,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네 귀랑 내 귀를 바꿀 수 있다. 도망쳐 나갔어요. 여러분, 이름을 그냥 부른다고 해서 거기에 능력이 아니죠.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을 의지할 때 이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기 24장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애굽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도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움이 붙어요. 그때 싸울 때 어떻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 당시 이런 모습은요, 이방 종교에서 흔한 모습이었어요. 신의 이름으로 모욕하면요, 이 모욕, 이 저주가 세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죠. 골리앗이 다윗이 나섰을 때요,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은 그렇게 사용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결국 이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돌로 쳐서 죽이게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 이거죠. 세 번째로는 맹세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맹세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실제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아무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허상으로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거짓이란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 이사야 29장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여기 보게 되면 마음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가짜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하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네 번째로는요, 불쾌한 감정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욕을 할 때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욕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서 누가 가장 욕을 지금은 안 하시겠지만 과거에 잘했는지. 이 사회적으로 이 욕 문화를 보게 되면요, 이 욕설이 어디서 오게 되냐면요, 사회에서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서 욕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그것이 욕으로 오죠. 누구누구 새끼라고 하죠. 어떤 가정을 들먹입니다. 부모 이름을 들먹입니다. 이것이 욕설입니다. 그렇듯이 영어의 욕을 보게 되면요, 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God damn. 하나님이 그것을 저주하게 Jesus Christ.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 되어버렸어요. 미국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수업 시간에 하셨어요. 지금 보면 경건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많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감탄사 오마이 갓, 가끔은요 우리나라 이 자막에 보게 되면요, 이 오마이 갓을요 너무 은혜스럽게 잘 직역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오 나의 하나님. 그런 뜻이 아니죠. 어떤 뭐 깜짝 놀랐었을 때 앞불사, 제기랄 이런 어떤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경건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오 마이 갓이라고 외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 주변에 있는 경건한 크리스찬들 가운데 오 마이 갓이라는 단어를 외친 적을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다니는 어떤 꼬마 아이가 오 마이 갓 했다가 혼나는 것을 봤어요. 왜 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니?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감탄사나 이런 놀람의 경우가 발생했었을 때 오 마이 굿니스, 오 마이 갓이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소극적인 이런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 이 삼계명의 적극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삼계명의 핵심은요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뜻의 적극적인 의미는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맨 처음에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는다는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죠. 우리 한자의 영광을 보게 되면 광자가 빛날 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역시 동일하게 헬라어의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인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휘황찬란해서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상태, 이것이 독사라는 단어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빛날 때 내가 삼계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은 이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크리스찬루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빛나게 되고, 우리가 잘못 행동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내가 상계명을 잘 지키고 있나 안 하나, 이것을 늘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것 아무런 관심도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시다시피 기독교 이미지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이미지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비종교들 가운데 나중에 내가 종교를 가지면 개신교로 가겠다라는 사람은요 8%밖에 되지 않습니다. 꼴찌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다른데 그 이유가 있지 않고 우리가 상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요 이 드라마 영화 속에 기독교의 모습들, 교회의 모습들이 한껏씩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지났지만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연전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괴롭혔던 사라라는 이 아이가 있어요. 목사의 딸이죠. 사라는요. 교회에서 거룩하게 이 찬양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입니까? 정말 나쁜 이미지예요. 기독교의 이미지 더 글로리에서는요. 이건 말뿐 사랑이지 진짜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목사 딸이 가장 못돼 처먹었습니다. 이게 이 드라마에서 모습이죠. 군인들 탈영병을 이렇게 잡는 DP 이 드라마 DP2를 보게 되면 군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어서 탈영하거나 또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몰래 덮는 역할로 육군 법무실장 원스타 준장 등장합니다. 바로 지진이에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모든 명령을요 교회에서 해요. 기도하면서 명령합니다. 근데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또한 드라마 런온에서 임지한의 아버지 역할로 박영규가 국회의원으로 등장합니다. 식사할 때마다 기도해요. 박영규는요.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신실한 독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드라마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죠. 왜 이렇게 비춰졌을까?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 들을 것입니다. 세상에 정말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구나, 안티 기독교 작가나 기독교 이런 PD들이 많구나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에 비춰진 지금 기독교의 모습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세상에 비춰진 그들의 눈에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인터넷에 나의 기독교 경험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자신들이 경험한 교회 이야기인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주된 이유를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착한 척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착한 척을 많이 한다. 착하지 않다라는 뜻이죠. 착한 척을 많이 한다. 그래서 돈이 엮이는 정작 계약 관계, 회사 오너와의 직원의 관계, 집주인과 임차인의 관계, 거래처에 들어가게 되면 돈 문제로 기독교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저번에 사택 전세 계약할 때 어느 아파트를 저희가 들어가려고 봤는데 처음부터 계약이 안 됐어요. 교회는 안 된다. 교회는 안 된다 이거였어요. 기독교인들에게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를 당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기독교의 교리가 핵심 교리가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파벌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뒷담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갑질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텃세가 있습니다. 무시가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교회는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은 이중인격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령 이렇게 평가하는 이들이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우리 이 동네 골목길을 내려가다가 우리 교인과 다른 사람이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옆으로 이제 찾아갔어요. 그 이유는 우리 교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갔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잘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민폐를 끼쳤어요. 엄청난 민폐를요. 정말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죄송하더라고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우리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정말 좋은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게 되면 오늘날 기독교가 약해진 이유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과 순종의 실천을 아무 관계없이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막 산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많아요. 성경을 많이 합니다. 기독교 교리도 알아요. 그런데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목장 때 지난주 설교 말씀 내용을 서머리해서 나가고 이걸 우리가 나누는 줄 아십니까? 설교를 듣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동안 살라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고 내가 살았던 것을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것은요,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드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여러분 여기서 그치게 되면요, 여러분은 반쪽짜리 성도입니다. 반쪽짜리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3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이름이란 것이 여러분에게 달라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가운데 가지 못하면 우리는 3계명을 오늘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크리스찬의 삶은요, 훨씬 더 어려워요. 더 손해봐야 됩니다. 더 양보해야 됩니다. 져줘야 됩니다. 제발 교회에서 주차할 때요, 주차위원들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저분들이 할 일 없어서 주차 추운데 안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하나 잘 못 들어주잖아요. 3계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 때 제발 이런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식당에서 알릴 때 같이 크게 기도하면서 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대화가 모든 것이 교회 주제, 무슨 목사 이야기하면서 종업원들이 아 저분들 교회 다니는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밥을 먹고 나간 자리가 너무 깨끗한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는요, 와 거기 그 와이프 사모님이 정말 밥을 먹으면 거의 설거지 수준 하고 가요.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제 결벽증이 있긴 하지만, 조고모를 자꾸 불러서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이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참고 큰 소리 한번 내주지 않는 것. 배달시킬 때요, 3인분 같은 2인분 주세요. 그런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거기에 막 내용 써가지고 더 많이 주세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꼬리표로 달려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이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교회 다니는 적을 이야기를 꺼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거리처 사장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역시 다르더라.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교회 다니셨어요? 역시 다르더라. 훌륭해 보이더라. 이런 말을 들어야 되죠. 지금 여러분의 옆집 사람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요, 우리는 현재 10계명 3계명과 관계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운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은 다 까먹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우리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낙심하여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셔서 세상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하게 우리가 하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점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노래한 삶의 실천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 시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내 순간 내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제 모든 것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역사 넘치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주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운 역사, 그런 놀라운 실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놀라시는 넘치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하나님 역사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을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역사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고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에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될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